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 기도하심으로 함께 찬송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고백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찬송의 고백들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들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며 나가실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5절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아멘.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나의 생명과 참 소망은,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임재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139편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못된 행실 다 고치지 못하고 악한 생각 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꿈틀거리며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양떼를 벗어난 잃어버린 양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각자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주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윤일중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혼란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택정하사 예배자로 부르신 주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영광을 드리오니 홀로 흠량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주홍 같은 제약을 주께 고하여 싸우니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아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새해 첫째 주일을 맞아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화와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를 추구하며 여러 해중 속에 군중 속에 몰입되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도의 체험이 없으며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는 이 나라의 신앙의 패턴을 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독백하며 대면하며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며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씨름하여 받은 복이 한누리 교회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속에 삶이 피폐해져가는 국가와 직장과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고통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갈망하여 주의 향기를 바라는 한누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고치는 비전을 온 성도가 꿈을 꾸며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취하며 아름다운 한누리 교회를 세우려가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간구하여 받은 계시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세상과 단절되지 아니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유혹을 뜸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만 드리는 예배, 오직 거룩한 주의 영만이 임재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의 기도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종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시고 말씀을 받는 자마다 예수의 영이 임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과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영적 정투의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효종 목사님과 함께 교육부서가 말씀으로 섬기고 가르치고 교제하며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봉사로 섬기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복이 갑절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을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예배의 자유가 없는 북한과 이슬람 공산권에서 숨은 예배와 간구와 성도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에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복 주시고 주님과 함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552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은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이 한 해도 우리가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지금도 곳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의 감격이, 예배의 은혜가, 예배의 능력이 충만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을 읽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어느 감옥에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4장에서는 기도로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향한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소원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첫째 주일에는 예배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모든 일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둘째 주일에는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이 직접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자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여러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시련이 틀림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기도로 무장해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먼저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할 때 우리의 육체를 두고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깨어있어야 할 때도 있지만 잠시 우리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며 잠을 자야 할 때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 몸이 밤에는 잠을 자면서 쉬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잠의 양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4시간만 자도 그 어떤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적어도 한 8시간은 자야 다음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시간 자는 사람이 8시간 자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게을러, 나태해 그렇게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오직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잠과 밥을 가지고 욕의 소재를 삼습니다. 너 지금 잠이 와? 너 밥이 지금 목구멍으로 넘어가? 이런 욕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잠이나 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잠이나 밥 가지고 상대방을 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좀 잠을 주무시고 또 맛있고 또 배부르게 충분히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때때로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필요로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은 잠을 자면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은 깨어 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음을 유지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깨어 있는 것의 반대가 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잠은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잠을 통해서 피로를 풀고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다음날 활동할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은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은 거의 반죽음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면 무의식 상태가 되고 외부의 공격이나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해쳐도 그것을 인식할 수가 없고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잘 때 집 같은 그런 안전한 곳에서 잡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잠도 온통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영적 무방비 상태가 되면 자그마한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유혹에도 가차없이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속한다 하는 헬라어의 뜻은 지속적으로 또는 끈질기게 매달리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깨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바다 물고기 가운데 참치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고기는 아가미 호흡을 합니다. 아가미를 열었다 닫았다 개폐하면서 물을 빨아들이고 또 내뿜으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산소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참치라는 이 물고기는 아가미를 개폐할 수가 없습니다. 아가미를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물을 빨아들이고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 참치는 아가미를 열어놓고 물이 통과되도록 계속해서 수영을 하고 유영을 합니다. 수영을 멈추면 죽기 때문에 24시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수영을 합니다. 그러면 잠은 언제 자냐고요? 자면서 수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참치는 잠을 자면서도 24시간 유영을 수영을 계속하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방법이 달리 없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치의 심정으로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흡은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호흡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참치가 유영을 멈추는 순간 호흡이 끊어져 죽듯이 성도가 우리가 기도의 유영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식물 인간이 될 수밖에 없고 마침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내가 영적으로 죽는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간구하고 또 달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오살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저 불교나 이슬람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배우며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아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끈끈하게 하고 공고하게 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나와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성립이 됩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면서 그 기도를 아버지와 아들, 부자 간의 관계의 틀 속에서 풀어가시고 설명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식이 부모에게 못할 말이 뭐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부모가 걱정하니까 말을 절제하고 또는 숨길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부모에게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부모에게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또는 용서한다고 표현할 수 없다면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식은 무엇이든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시되 찔끔찔끔 조금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혹 잘못 구해서 돌을 구해도 떡을 주시고 뱀을 구할지언정 생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딸로서 기도로 깊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배워가고 깨달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 주님이 오르신 목적은 등산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것을 앞두고 기도하기 위해 그 산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곳에 머물게 하시면서 당부하셨습니다. 얘들아, 깨어 있으라. 그러시면서 주님은 다른 곳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습니까? 제자들도 주님과 같이 기도해야 정상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조금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지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또 가까운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저 집사님이, 저 성도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죽을 것 같다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신신당부하면 못 들은 채 할 수 없을 겁니다. 평소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예배당 달려와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와서 보니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보면 주님께서 잠자던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들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심각한 일로 시험 드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정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눈꼽만큼도 아무것도 아닌 일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말하라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가족이, 성도들이, 직장의 동료가 시험에 드는 것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시험 들 일이야 싶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시험 들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 일에 시험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약합니다. 시험거리가 크든 작든 우리는 너무 약하고 너무 쉽게 시험에 들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불평 원망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상대는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마치 우는 사자처럼 그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시도합니다. 올해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단은 올해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할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을 극복하는 비결은 우리 자신의 인하감을 인정하고 사전에 미리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오기 전에 시험을 대비해서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하면 어떤 시험이 불어 닥쳐 올지라도 우리가 그 어떠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는 숱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간청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호소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주님께서 고쳐달라는 요구입니다.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소리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주님께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생길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예기치 않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내 삶은 왜 이래 하고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랑하는 가족을 서로 비난하고 탓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본문의 기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슈케라고 말합니다. 이 프로슈케라는 말은 탄원이라는 뜻입니다. 탄원. 이 탄원이라는 말은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해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탄원하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하고 딱한 그 사정을 주님께 하소연하고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딱한 사정을 기도에 담아서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꾸준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마침내 길이 보이고 막혔던 것과 같은 우리의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기도에 여러분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에 당신 자신을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에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십시오. 기도에는 헌신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기도 방법을 제안합니다. 먼저 기도 리스트를 작성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새해 세 번째 주일 아침에 올해는 우리가 기도로 살자, 기도로 승리하자, 기도로 정말 행복한 삶을 일궈내자 이렇게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로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실천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기도 실천을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기도 제목을 뽑아내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기록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내 손에 쥐어져야 됩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도를 시작할 수 없고 기도할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두 번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신명기를 보면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즉 아침에 깨면 쉐마를 먼저 읽었습니다. 민수기 15장 또 신명기 6장 신명기 11장 이런 쉐마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교부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동이 트면 찬송하면서 일터로 나갔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잠을 깨우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워서 여러분의 하루 첫 시간을 주님께 헌신하고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난 그 첫 시간이 새벽이어도 좋고 오전이어도 좋습니다. 몇 시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그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헌신하고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왜 그 복을 포기하십니까?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하십니까? 왜 그 복을 복이라고 여기지 못하십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온갖 무기로 무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니, 군인이 전투하러 나가는데 총도 들지 않고 무장도 하지 않고 전투에 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상대방에게 나를 죽여주시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전쟁터와 같은 이 하루,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형통한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에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안은 여러분의 형편이나 상황에 맞추어서 하루에 2번이든 3번이든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십시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아침, 오후, 저녁 3번 유대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타국에 있을 때에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했습니다. 주 4세기가 되면 수도원 운동이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수도원에서는 하루에 4번, 즉 새벽에, 정오에, 오후에, 저녁에 이렇게 4번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신학자였던 하천 풍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걸으면서 기도하고 책을 읽으면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잡니다. 우리들은 깨어있다가 잠자리에 들기까지 기도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기도회에 갔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어디서나 정거장에서도 목욕탕에서도 부엌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는 언제 어디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는 언제 어디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자주 기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시간이 꽤 가는데 이제 2번째입니다. 2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하고 의미를 전달한다면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며 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3번째로 바로 넘어갑니다. 3번째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3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교훈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원망하거나 신세타령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이걸 기도하고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이유 역시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조차도 바울은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고 많은 재물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불쌍하고 불행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자랑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가진 것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쓸모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주어지는 감정, 그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행복은 다른 것으로 주어지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이 2021년 한 해에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올해 전도할 대상을 정하십시오. 우리가 해마다 연초에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데 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아직 전도 대상자를 정하지 못하신 분이 태반일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꼭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마시고 착하고 선한 행실로 그들의 마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물론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한번 데리고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가 우리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에게 열정을 쏟으면 반드시 구원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돼 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꿀벌은 1파운드의 꿀을 얻기 위해서 1파운드가 그람으로는 450g이거든요. 450g의 꿀을 얻기 위해서 56,000번의 꽃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56,000송이의 꽃을 방문하는 겁니다. 450g의 꿀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56,000번 방문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56번 방문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정도 방문하면, 그 정도 만나면 그 영혼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행복하게 살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또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십시오. 올 한 해도 매사에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5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알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작년보다는 더 자주,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동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 뚫으며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만날 때 역경과 고난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난제들을 만날 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로 해결하고 기도로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어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부족하나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때를 견디며 인내하며 헤쳐나가는데 우리 주변에 예수 없이 죽어가고 있는 뭇 영혼들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며 구원할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에는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2021년이 시작되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해는 바뀌었지만 우리에게 새로워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앞날이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또 이 해에는 어떤 시련과 역경의 비바람이 우리의 삶을 덮을는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이 한 해 동안도 매사에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바치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되 무엇보다도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믿음의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잘 이기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소망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크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올해도 깨어 기도로 승리할 것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가까이 있는 분들과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십시오. 주보의 광고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현장 예배, 공예배죠. 자꾸 세상에서 대면 예배 그러니까 우리도 대면 예배 자꾸 그러는데 우리는 대면 예배가 아니라 공예배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공예배를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공예배를 이 현장 예배당 현장에서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한 가지 조건을 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조건이라 함은 모든 종교단체, 우리 교회도 포함되죠. 현장 예배를, 공예배를 드릴 수 있되 좌석 수에 비례해서 10%까지만 참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하되 제한적으로 현장 예배, 공예배를 드리되 2주일 동안은 아무래도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금과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이 현장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현장에서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현장으로 오셔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주보의 내용들은 참고를 해 주시고 한누리 장학회 정기총회는 부덕불 다음으로 연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회 회원들은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장호윤, 김찬미 성도의 가정에 등남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